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터로 우리가 출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꼭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는 일일 겁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닌 다음에나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또 거울을 보게 됩니다. 내 얼굴이 간밤에 어떻게 뭐가 묻지는 않았는가, 머리 헝클어지지 않는가,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 또 얼굴을 다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 길에도 차 안에 그 룸미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일터에서 또 중간중간 화장실에 들러서 자기의 모습들을 체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될까? 거울은 지금 내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울에는 아주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해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울은 결코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은 언제나 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거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거울의 가치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거울이 되라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그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만물들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한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분이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 말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고 또 사나운 풍랑도 잠재우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성경에는 한 번에 500명이 함께 목격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 쭉 앞에 보면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론가 떠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장차 너희들이 있을 거처 죽어서 영원히 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를 준비하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인 빌립이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베드로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제자가 된 아주 일찍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깨닫고 만났던 3년 내내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내게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로 그들로 인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제 믿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깊이 상고하고 또 큰 도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성령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라고 칭하세요.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몸은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나온 것,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병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우리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의 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감동적인 표현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줄 때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병든 성도를 찾아갈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사람을 위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은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은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춰줘야 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그들의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먼저 삶이 먼저고, 사실 말은
그 다음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물론 여러 악한 마귀 사단이 눈을 가리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가서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실 심벌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빛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추워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고집과 내 자아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어서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을 켜면 그것을 올려놓는 대가 있었습니다. 왜 좀 높이 그것을 둡니까? 그래야 방 전체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등불을 켜면서 큰 말로 덮어가지고 그 등불을 가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집안에 불을 가려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불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등이라도 그 집에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두운 곳에, 필요 없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둔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일상생활, 세상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존재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밝아지고 또 식물이 강합을 하여 많은 사실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투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보니까 그 믿는 하나님이 속성이 그런가 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용서 않고 미워하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거울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비춰줍니다. 하지만 먼지가 있다든가 거미 같다든가 그게 굴곡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얼굴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사실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닮지 않습니까? 라는 지적. 많이 아픈 말이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세상은 먼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성도들의 언행, 삶을 사실 먼저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투를 읽고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 중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운전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통벽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참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무슨 설명이나 설교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 교회 규모나 예배당의 화려함을 보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 먼저 관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과 자비와 정말 모든 곳에서 바르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볼 때에 오늘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은 교회의 무슨 건물의 화려함, 크기, 교회 안에서 운행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함,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은 교회의 십자가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거장이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당시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을 때의 일화예요. 선교사님이 당시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이 간디에게 아주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도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간디가 아주 뼈아픈 그러나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님,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들의 말과 삶이 같아지면 인도는 당장이라도 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죠. 기독교를 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해고록이나 그래 보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간디는 무슨 성경이 틀렸다든가 교리가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꼬집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권력자도 없었고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세상은
이 초대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지만은 서로 잘 돌봤습니다.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무상통했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당시는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 루저들의 모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초라한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힘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거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삶으로 전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찍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때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나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정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